자, 우리 창세기 9장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이니라 하면서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자, 무지개의 언약을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르침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이거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무지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은 무지개를 내놓는 겁니다.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내놓는 겁니다. 구름은 말씀이죠. 무지개가 어디에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무지개는 구름 옆에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습기가 많은 안개가 낀 곳에서 우리가 이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대. 구름 안에. 내 옷 안에 있는 것 같이 구름 안에. 그러면 무지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무지개를 내보여요. 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리고 여호와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구름이 말씀이고 이 말씀 가운데 무지개가 있고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지개를 내놓는 겁니다. 아멘. 무지개를 내놓는 거예요. 근데 무지개를 내놓는데 이 무지개가 내가 생각하는 무지개네. 내가 생각하는 무지개야. 그럼 내가 생각하는 무지개는 무지개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무지개예요. 내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이런 경륜의 말씀, 저런 경륜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 저렇게 표현하는 말씀 그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 같지만 내 상태에서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제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선비가 전제되어 있어서 내 안에서 계시로 주시는 말씀이 아닌 내가 보고 내 판단과 나의 해석과 나의 의지와 내가 경험한 대로 보여지는 성경의 가르침으로 전하는 것은 나의 무지개고 그 무지개는 무지개가 아니라 검은색입니다. 색깔은요 7가지 색깔 섞으면 검정색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흰색이죠. 흰색. 하나님의 빛의 색은
빨간색, 파란색이든 노란색이든 남색이든 보라색이든 다 섞으면요 흰색이 나와요. 빛은. 이게 자연 현상 속에서도 사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자, 예수님도 색깔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색깔이 있어요. 아니 어디 가서는 아 이놈들아, 이 도적놈들아 그러고 네? 노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진노의 하나님이라고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색깔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색깔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색은 우리들에게 보여져서 엎어지는, 우리들을 가려버리는 색이 아니라 투명한 색. 그 색은 합하면 합할수록 흰색이 되는 색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이제 말씀도 듣지만 예를 들어서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성경을 이루어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아,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성령 시대니 은혜 시대니 지금은 재림 시대니 이렇게 하시는, 이것 전부 다 사탄의 종들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시대든 구원이 없으면, 아니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야 안 해요? 출애굽 자체가 구원이잖아요. 창조 자체가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구약은 계획을 했고 신약을 이루고 무슨 목자가 오고, 여러분 조금만 들어가면요 다 나옵니다. 다 나와.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거를요 비판하게 한 게 아니에요. 비판하게 한 게야.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냐 이거요. 무지개도 어떻게 보고 있냐 이거예요. 자, 오늘 지금 여기서 말씀할 때 무지개 언약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생물이 나오죠. 생물. 생물. 이 생물이 나오고 육체가 나옵니다. 그럼 이 생물은 무엇을 말하고 이 육체는 무엇을 말하느냐 말이에요. 네? 자, 무지개 언약의 대상자예요. 생물이. 이 육체가 무지개 언약의 대상자라고요. 그러면 이 생물과 이 육체에게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 이들에게 멸망의 길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기가 막히게 뭐라고 있습니까? 모든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됩니다. 모든. 전체. 전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모든 육체가, 모든 생물이, 여러분 이 생물을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생물을? 모든 살아있는 존재, 나무도 생물이고 꽃도 생물이고 네. 닭도 생물이고 공항도 생물이고 코끼리도 생물이고 살아있는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생물은 네페시 하이라는 단어입니다. 육체는 바샤르. 이 바샤르라는 단어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육체는 뭐가 있는 것이요? 죄가 있는 거죠. 육체를 다 벗어놓고 가. 육체가 구원 얻는다고 해야 안 해요? 일반적으로 안 해. 근데 저는 육체가 구원 얻는 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육체까지 구원 얻어야 완전한 구원입니다. 육체까지. 왜?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육체, 이 몸이 육체 아닙니까? 이 전체가 여러분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표현하죠? 자,
하나님은 영을 창조하신대. 아멘. 영창조, 영창조. 응? 영창조. 이 영이라는 단어. 근데 하실 것은, 열어보세요. 이 영혼 몸 전체가 사실 영이에요, 영. 자, 이 영과 혼과 몸이 따로 분리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리되면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존재 자체가. 그래서 이 영과 혼과 이 몸, 이 전체가 사실 영이에요, 영. 아멘. 이거 모르면은요,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멘. 왜 구원의 거듭남의 은혜가 들어가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로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듭남의 은혜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오는지, 아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떻게 오는지,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아멘. 성경은요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을 해놓고 있는데 아멘. 몰라. 그러니까 자,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영혼 몸 전체가 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나님 몸이 있어요 없어요? 몸이 없어요. 하늘이 하나님 몸 없죠? 네 개예요? 예수가 몸이잖아요, 몸. 예수 안에 오시면 몸이지. 아멘.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체인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 뭐라고요? 그는 보이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형상, 겉모습. 이 그리스도가 겉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원문하시는 분이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여러분? 아들이에요, 아들. 아멘. 죽는 아들. 십자가에서 죽는 아들. 아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서신서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아들이래. 예수 이꼬로 그리스도예요. 예수 이꼬로 그리스도. 아멘. 이게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몸.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몸인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계시고, 골로새서 1장 19절입니다. 골로새서 네. 2장 9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하나님의 몸 안에 계시고.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몸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하고 똑같다니까요. 이게 이상하게 흘러가네. 이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 말씀이.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실제로 오는 거예요. 이 모습 전체가. 아멘. 그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몸까지 있는 이 전체 하나님이 뭐예요? 예? 영이라니까요. 영. 아멘. 자, 영과 혼과 몸에서 영과 혼과 이 몸, 이 세 기가 있는데 이 사이에서 이 영만 영이 아니라, 네? 이것도 영이라고 해요. 자, 성령, 신성, 성령을 영이라고 해요. 아멘. 네? 근데 성령만 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영입니까 아닙니까? 영이에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라고 했어요. 아니 이 육체가 문길을 걸어다녀요? 이 육체가 문 닫아놨는데 열지 닫고 들어와버려요? 이 육체가 이러는 사람이 빵 찢어서 주는데 5,000명이 먹고 남아버려요? 예수님 육체 자체가 영이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이 경륜을 모르면요, 정말 예수가 어떠한 차원으로 우리 안에 생명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이, 할례 언약이, 햇불 언약이, 새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하나의 빛의 모습으로 네.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아멘. 하나님도 영이라 보든지 예수님이 영인지 육신인지 헷갈려. 왜? 보는 대로만 보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네페시 하이가 뭐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할 때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생명. 아담의 존재. 그런데 이 생명이 어떤 존재예요? 영혼의 존재. 한마디로 우리 사람이 영혼의 존재. 응? 영혼의 존재, 구원받을 존재. 그러면 영혼의 존재고 우리가 구원받을 존재인데 생물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우리 한글로. 그리고 자, 이 육체가 어떤 육체예요? 이 육체가 파사레 바사르. 우리가 말하는 육체. 근데 이 육체가 뭐라고 창세기 2장 23절에서 말합니까? 화를 만들어서 아담에 이끌어오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우리는 한 몸이 된다고 하지. 한 몸.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부모를 떠나 아내가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되려 하잖아요. 한 육체 될 수 있어요? 없지요. 근데 한 육체가 되는 거 이게 복음이라고요. 아멘. 이 빠샤라 육체.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라고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자, 교회와 그리스도는 각각 다른 존재일 때 교회가 성립이 되나요? 내 머리가 그리스도가 될 때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나와 생명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생명연합이 일어나는 것이. 그러면 이 파샤르, 이 육체를 얘기하는 거, 완성된 육체. 그러면 여기서 이 모던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잖아요. 모던, 콜. 이 콜이라는 단어. 여기서 배트를 넣어가지고, 이 배트를 넣어가지고요, 전치사. 이 배트를 넣어가지고, 콜 안에서. 근데 이 콜은 뭐냐? 그냥 모든, 전체, 전부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콜이라는 단어는 칼날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칼날. 이 칼날은 완성하다, 성취하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왕관을 쓰다. 여러분, 왕관을 쓴 것이 언제 왕관을 쓴 겁니까? 왕이 될 때 왕관을 쓰잖아요. 왕은 누구만 왕입니까? 하나님만 왕이 만왕의 왕인 줄 믿습니다. 그럼요, 신앙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요. 이 칼날이라는 단어가. 그럼 이 칼날이라는 단어를 전제해서 이 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콜이라는 단어를. 그럼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물이 구원을 얻어. 모든 생물을 멸망하지 않아. 그러면 모든 생물 멸망하지 않을까요, 물로? 지금도 물난리라서 얼마나 많이 죽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보이는 색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중간에 말하는 것 같지만 지금 창세기 9장이든 지금 얘기하지만 창세기 6장에서 8장이 전제돼서 지금 이 9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세기 6장 1절부터 어디에서 일어나는 사건인지가 나와요. 어디에서? 땅에서. 땅. 어떤 땅? 아담아라는 땅.
아다마라는 땅. 이 아다마는 어떤 아다마냐? 얼굴이 붉고 혈색이 좋은 땅. 응? 얼굴이 붉고 혈색이 좋은 이 아담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홍수 시판이. 그리고 이 홍수 시판을 정리하면서 이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 거고요. 아멘. 그럼 분명한 것은, 자, 우리가 홍수 시판을 당해서 왜 멸망을 해야 되느냐? 자, 물을 한 잔 마시고. 천천히.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이 시간은. 네. 자, 우리가 홍수 시판은요, 아무하게나 홍수 시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네, 6장 한번 가보세요. 네. 지금 6장에서 멸망되는 존재들이 뭡니까? 5장에서 아담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담의 계보가. 그러면 이 아담 후손들이 다른 사람 다 놔두고 무드셀라와 에녹과 무드셀라와 라멕과 이 노아, 이들의 후손이에요. 예? 에녹이 무드셀라 낳잖아요. 그러면 300년 동안 자식을 낳는데 무드셀라 하나만 괜찮은 자식 낳아놓고 전부 다 악에서 정말 악한 자들만 낳아요. 또 무드셀라가 그 수많은 자식 낳으면서 라멕이 하나만 괜찮은 자식 낳아놓고 전부 다 악한 자식들 낳아요. 짐승은 짐승을 낳고 사람은 낳는 겁니다. 네? 선을 행한 자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한 자는 악을 행하게 됐어요. 이게 생명의 경륜입니다. 그러면 무드셀라가 됐든 에녹이 됐든 라멕이 됐든 전부 다 자기와 똑같은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은 생명을. 그런데 이 생명들이 멸망당해. 이 생명들이. 여러분 11장에 가서, 창세기 11장에 가서 바벨탑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바벨탑 사건 때 지금 10장 이하 보면 누구의 족보들입니까? 셈의 후손이잖아요. 홍수 시판을 싹 멸망해버리고 이제 새로 제거를 했어. 노아의 아들로만. 네? 노아의 아들들로만 새로 제거를 했어. 근데 그들이 지금 바벨탑 사건의 주인공이에요. 그냥요 악하다고 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아들의 음성을 누구 만들어? 예? 아들의 음성을 누구 만들어요? 아버지. 죽은 자만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자기 생명을 죽었다고 고백하는 자만 그 안에서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부활 못해요. 근데 내가 죽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죽어 있는데 살았다고 생각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죽으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은 다 죽어 있는 상태인데 내가 죽은 존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어떻게 다 연결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 사랑해 주셔, 은혜 주셔, 막 은혜와 체험을 해, 영적 체험을 해, 막 귀신도 쫓아나고 병명들도 고치고 별걸 다 해. 마태복음 10장이 사람들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내가 은혜받은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때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될 모습으로 일을 해. 그리고 그걸 담고 있어요. 자기가 그 상태에 있다고. 아니요. 죽은 자예요. 자기가 그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인 걸 알 때, 여러분, 그 자에게 부활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것도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를 왜 죽게 할까요? 그 사랑하는 나사로 죽을 때 부활한다니까. 죽은 자가. 그러면 여기서 멸망하는 자들이
그냥 죄가 있어서 멸망할까요?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멸망할까요? 다시 새롭게. 구원받는 얘기라는 게 구원받는 얘기. 성경 전체는요 구원받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1장 바벨 사건 이후에 바로 셈의 족보 나오면서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툭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홍수 심판도. 그래서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멸망시켜 놓고, 홍수 심판을 통해서 멸망시켜 놓고, 이제 너희들에게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 생물이 되어야 된다. 내 차이가 돼야 된다. 내가 처음 만드는 그 아담의 상태가 돼야 된다. 그리고 내가 만든 육체, 너희 서로 한 육체가 되라고 얘기를 했지? 그 육체 회복해야 되는 거야. 그 자에게 내가 뭐는 거야? 무지개 언약을 허락하는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이라는 이 콜이라는 단어가 이 칼날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고, 완성하다, 성취하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왕관을 쓰다, 이 뜻이 전제된 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 성숙해서 완성을 이루는 상태에 있는 사람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나 소나 말이나 닭이나 전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쫓아서 그 가르침대로 성취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성취를 이뤘어. 그럼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콜이야, 콜.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성취를 안 이뤘어. 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전체를 콜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단어 하나를 보더라도 내가 제대로 성경을 보고 있느냐,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가르침의 경륜을 내가 쫓고 있느냐 이 말. 네. 우리가 성경 보여진다고 해서 그냥 읽고 말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하나하나를 하기 위해서 저는 전체를 뭘 하나 하면요, 성경 전체에서 그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는, 어떻게 다 쓰고 있는지까지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하이라는 단어 이거 한 번만 얘기를 하고 이제 말씀할게요. 자, 10절 한번 봅시다. 9장 10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와 너희 함께 있는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할 때, 이 세우다는 단어는 쿰이라는 단어, 부활한다는 단어고요. 여기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 이 짐승과 이 하이라는 단어가 생물, 짐승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이 하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짐승이라는 해석했는데 또 생물이라고 해석했어. 다른 데서는 또 어떻게 해석했느냐? 생명으로 해석합니다. 창세기 2장 30정도 똑같아요. 생명으로 해석을 해요. 이 하이라는 단어 똑같이 이 하이라는 단어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하이라는 단어를 성경 전체에서는 짐승이라도 하고 사한 것이라고도 하고 생명이라고도 하고 생물이라고도 하고 수도 없이 표현을 해놔. 그때 자기에 맞게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생명나무 할 때, 생명나무 할 때 이 생명이 이 하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하이라는 단어. 그러면 생명나무라고 안 하고 무슨 나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짐승나무라고 해야 되죠. 짐승나무. 산나무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정말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
분명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것 중에서 이 영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영상이 다 찍혀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라도 거짓말이 거 있으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사였다고 드려버릴게요. 저에 대한 생사였다고. 야, 우리는 생명 가진 자만, 구원의 은혜의 생명 가진 자만 무지개 언약을 받는 것이고, 그 무지개 언약은 어디에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구름 속에서. 어디 속에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구원의 경륜에 이르는 그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지개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신앙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